오늘 본문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16장 가운데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파트인데 사실 출애굽기는 메추라기보다는 만나에 보다 좀 집중하고 있죠. 메추라기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11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나와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러한 대표성을 통해서 만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는 출애굽기가 만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만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출애굽기가 만나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무엇이냐면 시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만나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요. 6절과 7절 그리고 12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또한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만나를 바라보는 출애굽기 시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험하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만나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둘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의 어떤 연장선 속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만나의 모양은 어떠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정리하면 만나는 어떻습니까? 밤에 내린 이슬이 아침에 마르고 나면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양은 가시나 아니면 가시나 진주와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16절인데요. 1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걷는 양에 관한 지침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이 얼만큼 되느냐 이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우리 500ml짜리 생수 그거를 따지면 한 4개 반에서 5개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거뒀냐면 그게 한 사람의 양이니까 가족이 넷이면 곱하기 넷으로 이제 걷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걷는 양에 관한 명령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지만 이 명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과 18절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혹은 많이 걷어야지 하고 열심히 걷었는데도 딱 그만큼. 오늘은 좀 배가 부르니까 조금만 걷어야지 하고 걷어도 딱 그만큼 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나에 관한 오해가 한 가지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걷었다가 그 중에 일부분이 남아가지고 다음날 썩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거두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날 거둬야 하는 분량보다 더 걷거나 덜 걷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이들이 만나를 수거하는 것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 만나를 걷는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더 많이도 아니고 또 부족한 것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이미 출애굽 시절부터 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일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나와 관련해서 주목돼야 될 명령은 16절이라기보다는 19절인 것 같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거둬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거둔 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걷는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셨지만 거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전적인 인간들의 책임 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 완전히 소비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관련된 첫 번째 불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보겠는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유효기간과 사용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만나는 햇볕이 뜨겁게 쬐기 전에 조리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직사광선에 놓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일까요? 좀 그늘에 보관하세요,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만나의 조리법은요, 나중에 23절 가시게 되면 보이겠지만 굽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민수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했고 가마에 삶기도 했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약간 좀 맛없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과자를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 출애굽기 나중에 31절 가시게 되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합니다. 요즘 과자 중에서 허니 뭐 들어간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맛났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둘 수 없었고 그날 만들어서 조리하는 방식은 이처럼 과자를 만드는 방식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비할 것을 다 요리해 버리지 아니하고 뭔가 남겨놨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것을 불순종,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 불순종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에 관한 부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내일 양식이 부족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먹어야 할 것들을 충분히 먹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씨앗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소비하고 해야 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오늘 먹을 치만 거두고 그것을 오늘 다 소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깨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깨지는 것이 바로 22절에서부터 뭔가 예외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22절 한번 보시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얼마를 걷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걷고 나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울질 해 보니까 항상 그만큼의 양이 거쳤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걷었는데 걷고 나서 보니까 평상시 양보다 2배가 거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왔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걷었는데 걷고 나서 보니까 2배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모세에게 달려온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만나와 관련된 두 번째 명령이었는데요. 이에 관한 백성들의 두 번째 불순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이후에 2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만 보겠습니다. 27절인데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두러 나갔습니다.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먹을 양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곱째 날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무언가 여기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불순종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31절부터 36절까지는 만나에 관한 부분에 관한 어떤 에필로그 결론 부분으로 마무리 지어가는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쭉 읽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 스토리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나와 관련된 규정의 두 번째 예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에 관한 예외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예외는 무엇입니까? 다음 날이면 무조건 다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항아리 하나에 보관한 그 분량만큼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도 전혀 썩음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예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언약궤에 관한 건 나오지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항아리가 금 항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 항아리 속에 이제 보관해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 예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관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후대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34절에 등장하고 있는 증거판입니다. 사실 아직 증거판이 출애굽기 스토리 가운데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앞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시간의 흐름상으로 지금 구성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설명해 내면서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이 언약궤 안에 증거판과 함께 이 만나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나와 연관지어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먹은 기간에 관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먹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바로 그쳤고 그 이후로는 만나를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의 기간 동안에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후에 이제 성경 속에서 만나가 등장하게 되면, 특별히 느헤미야를 비롯한 성경에서 등장할 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돌보심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나가 주어진 배경에 관한 것이 좀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한 간섭으로 보기 이전에 만나가 왜 그렇게 주어졌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편 78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겠느냐, 과연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지 않음에 관한 백성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보고 싶으셨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만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가지 예외가 등장하는 것은 왜 예외가 등장하는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섯째 날에 예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보관된 만나가 예외로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예외가 왜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만나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상하신 일하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장한 예외로 보여집니다. 자연현상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상황을 이끄신 하나님의 통치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두십니다. 따라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불순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음 날까지 다 소비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일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 날을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그 백성들 머리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날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 이후에 역시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겠는가라고 하는 불안함이 그들로 하여금 일곱째 날을 나가게 하였고, 또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는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다시금 일곱째 날 나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핵심은 말씀처럼 되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그 불순종의 핵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불순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을 제가 몇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이 내용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만나의 사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출애굽 사건, 특히나 이제 만나의 이 사건을 보실 때에 신명기 8장과 같이 보시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지금 이 만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8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 백성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배불리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8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에 있었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견뎌내면, 이것을 통과해내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또다시 내 능력으로 내가 얻게 된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살지 않는가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만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속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면 이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어떤 그 장면 가운데 실제로 이 만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만나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통하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 사건은 나중에 또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만나 사건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좀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의 인간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먹어도 죽지 않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고 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는 다 소비하라고 한 음식을 소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걷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안식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무엇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로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의 욕심과 또 나의 교만함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